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산지가 430년이 됐어요. 거기 산지가 430년이 됐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한 노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살 게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나가자 그런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도대체 나가면 거기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 쓴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점점 에덴 동산이 확장되기를 바랐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마음먹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구속해 줄 걸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아담의 후예인 가인은 점점 타락해서 아주 셋까지 타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셋에서 후예까지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으로 완전히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불과 몇백 년이 안 돼가지고 그들이 기술 문명이 발전해요. 돌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쌓을 때는 높이 못 쌓아. 왜? 진흙이 막 부스러지잖아. 돌도 이게 안 맞잖아. 하고가. 그런데 기술 혁명이 일어난 거야. 어떤 혁명이 일어났냐면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진흙을 염소로 하는 게 아니라 역청 있지. 우리 아스팔트 같은 쓰는 거 그런 걸로 딱 하니까 높은 건물 지금도 그렇게 짓고 있잖아. 사실은 그렇게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발전하니까 야 우리가 뭐 하나님 지혜 받을 필요 있냐. 우리가 높은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반역해서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꿈을 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믿음의 사람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가족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인간 왕국으로부터 하나님 왕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11장은 인간 왕국의 가장 찬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내용에 1절에 보면 그들이 신할에 모여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벽돌 굽는 기술이 발전하고 역청을 대신하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여주는. 그러면서 그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11장 27절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다 같이 제목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부제가 뭐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볼게요. 먼저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기 나영선 마이크 왜 안 켜주는지 모르겠네. 켜져 있나? 나영선 마이크 켜달라고.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눈치를 못 채요. 영상하는 친구들은 내를 좀 잘 봐줘. 알겠지? 자, 여기 봐. 여기 보면 제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돼 있잖아. 데라의 족보는 데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려고 하냐면 데라의 후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데라의 후손 누구?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데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는 어떻게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롯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라의 딸인 밀가는 하란의 딸은 밀갈은 자기 나중에 사실은 이게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 나홀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가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언제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떠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으로, 사실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했는가? 왜 떠났는가? 데라가 그냥 떠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가 떠난 것은 데라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마치 데라가 떠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데라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여호수아서나 히브리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데라가 되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가지고 족장 데라가 자기 가족을 데려갔다.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절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인데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두 강 사이는 뭐냐면 내가 이거 지도를 내가 해야 깜빡했어.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하류에 우루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티그라테스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무슨 문명? 우리가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왜? 잘 보세요. 왜 나라들은 문명은 강가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강은 그 당시에는 범람하게 돼 있어요. 범람을 하면 그 강에 있는 좋은 그 양분들이 흘러 넘쳐서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항아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강 하류에서 발전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최초로 발전한 문명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라는 도시는요, 지금으로 보면 맨하탄 같은 곳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죠.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닌난나라는 그 우르 지역의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다음 읽어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데라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걸 듣고 그때 무슨 그 지역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지 어쨌든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왜 그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는가? 이게 인간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도시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가장 변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이라크하고 그 지역인데 거기 발전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어디냐면 애굽의 문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고 나일강 문명도 아닌 완전히 시골 촌동네입니다. 왜 거기로 가라고 하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인간 왕국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곳에서는요, 지굴라스는 뭐냐면 그게 신전이에요. 똑같아 바벨탑을 쌓은 게 바로 그 신전이거든요. 그런 인간 신전이 있어요. 엄청난 높이로 신전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처녀들은 자기 평생에 한번 그 신전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나가는 남성들과 매춘을 하고 그 매춘을 한 것을 신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을 위한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 수메르 지역의 문명은요, 결국 나중에 그 각 나라의 여신들이 되는데 뭐 비너스나 아스타로즈나 다 그 신이 발전한 거예요. 그 신은 무슨 신이죠? 성의 신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르라는 지역은 철저하게 대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부가 작동해. 부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국을 이루어요. 왜? 돈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쳐부수요. 지금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를 쳐부수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 왕국입니다. 인간 왕국은 뭐냐면 돈이든 정치력이든 무슨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뺏어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뺏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이 극에 달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 여기 두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거기 토착민이거든. 이해가 됩니까?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친구들이 있고 거기 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볼까요?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가 하는 거죠. 왜 가나안 안 갔는가?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은 것처럼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 왜 안 맞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면 데라 나이가 몇 살? 145살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떠났다 얘기하는데 그거 안 맞아요. 왜? 아까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뒤에 그 기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란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롯이었죠. 하란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밀가였죠. 그 밀가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작은아버지 나홀하고 결혼했어요. 만약에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홀이 큰아버지 된단 말이야. 막내 하란이 죽기 전에 밀가를 낳고 롯을 낳고 그 낳은 10대도 안 된 아이가 그 당시 4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거든요. 갈대아우르를 출발하거든. 그러면 동생들은 그보다 더 어릴 때 아니야. 그 동생이 어릴 때 아기 나이만 한 10살도 뭐 채 안 된 아이를 자기 큰아버지 시집 보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데라의 자식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누구 자식이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누구라 얘기해? 예? 아브라함과 이복 동생 얘기하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족속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딱 그 사람 숫자가 정확하게 데라 후손은 3명밖에 없다 이런 구도로 성경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정조 할아버지가 낳은 걸로 돼 있어요. 중간에 2명은 빼먹어 버렸어요. 왜 빼먹었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성경에 꼭 기록해야 될 사람만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란은 누굽니까? 하란은 누구 아버지? 롯의 아버지라잖아요. 그러면 롯은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오잖아요. 그죠? 롯의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에게 시집을 가서 그 나홀이 누구를 낳았냐면 버두엘을 낳고 버두엘의 딸이 누구가 낳냐면 이삭과 결혼하는 리브가가 돼요. 무슨 너무 가정 족보 파칠 일 있나? 잘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홀도 나와야 되고 누구도 나와야 돼요? 하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사라하고 부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인 얘기 안 하잖아요. 사라가 있는데 그 부인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 제일 큰 형님이냐? 하란이에요. 하란. 그래서 하란이 훨씬 더 아브라함이나 나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한참 많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나홀이 결혼할 무렵에 자기 족속 가운데 오히려 자기 형님 딸이 자기하고 결혼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일 큰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잘못해가 뭐 이거 틀렸다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하려고 꼭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소리 하거든. 그래서 성경 강의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이 얘기 하려고요. 사실은 제가 그냥 설교를 쭉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쫙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건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건 성경이 진짜인가? 성경이 사실인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보세요.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듣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듣고 갔는데 진짜 하란까지는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넘어가면 이 문명이 너무 다른 문명이에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못 가는 거죠. 30년 동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일부러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을 먼저 이렇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적인가가 아니라 뭐 그 예화 써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성경이 사실인 것 바탕 위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적용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데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데라는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데라는 가지 못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30년 동안 머무르다가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고 하란에 떠나라 합니다. 그런데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 시골 총구석이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예찬이 예준이를 데리고 일산에서 딱 내려올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산도 촌이냐 그때는. 그 사실은 서울에 비하면. 그런데도 우와 아니 그 시골 가가지고 아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막 내보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뭐라 했냐면 이 벽돌을 이 콘크리트 벽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놀랍게 컸잖아. 그래서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구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는 맨해탄과 같은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아주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르가 어떤 도시냐면요 12진법이 거기서 나와서 알파벳 있잖아. 그 수메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이게 바퀴의 발명도 수메르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를 만들고 전쟁을 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하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인류 문명 가운데 40몇 가지를 수메르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온 거야, 문명이. 그러니까 문명이 가장 발전한 도시에서 저 시골로 가는데 그 시골에 가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겁니다. 칼집 재밌습니다.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겠다. 아직 한 명도 없는데 45살 때 이미 나올 때 애를 결혼했다 그러면 벌써 30년 동안 애가 없었어. 그렇지? 30년 동안 애도 없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복으로 세워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야 이거 뭐 아니 어디에가 이름이 창대해지노? 어디 가야 되노? 사람은 남은 어디로 가고 왜 서울 안 가고 여기 있노? 그 다음에 말은 남 어디로 가야 되노? 제주.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더 큰 도시에서 더 힘 있는 사람의 줄을 타고 올라가야 이름이 나를 생각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야 네가 가나안 땅 가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명령을 따라가면 내 왕국에 살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먼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안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만나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로 하나님의 왕국의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때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너 민족을 크게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민족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아니 생각해봐라.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한 노인 75살 된 노인 불러놔놓고 야 얘야 너 이름을 너를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아직도 그 민족은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하고 모두가 다 누구라?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이름이 창대하게 된 사람 누구? 여러분 징기스칸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에이브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뭐 누가 이름을 링컨 대통령이 에이브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우리가 그 4,500년 전에 있던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간 그 한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는 거야. 그보다 이름이 창대하게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인간 왕국이에요. 칼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 이름 모델을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 뭐 세종대왕 있지만 세종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그 갈라디아서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가 온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 놀랍지 않습니까? 4,500년이 한 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마지막 절까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는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수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줄 딱 끊어놓고 야 이거 네 땅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수업, 그러니까 학교 이게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있잖아. 막 도서관 달려가면서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자리만 주시옵소서. 그리 안 하는 것들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도서관 가서 자리 잡으려고 막, 안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요. 이런 거만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돌례배 같은 거 가잖아요. 가는데 막 이렇게 그때 되면 막 다 피크되거든. 그러면 막 주차장에 막 차대로 차 타가면서 기도, 하나님 제가 차 댈 때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가자마자 지하 1층에서 바로 차를 파킹해 주시옵소서. 하겠나 안 하겠나? 한대. 진짜로 안 돼. 생각해봐라. 시간은 급하지. 너 지금 일이 비웃지. 나중에 목사 돼봐라 안다. 이 심정을. 차 될 때는 없죠. 막 시간은 다 돼가지 막 정신없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럼 내가 너 그 땅 주겠다 약속했으면 가자마자 무슨 땅이 딱 보이면 야 이거 네 땅 이래야 되는데, 재밌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뭘 하더라고?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이런 기도 시작 하겠다 말아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갔는데 주차장이 없다. 실망돼. 나도 사실이야. 여러분 생각해봐라. 도서관에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막 도서관 새벽 5시 일어나 갔는데 대구대 도서관 다 차버린 거야. 그런 일 없지 물론. 그 어제 차보다 뭐야 내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 왔는데 뭐 이쪽으로 차서 막 열받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갈대우르 그 먼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 머물다가 또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히려 이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그 땅 섞일 수가 없어. 안 줘. 땅 안 줘. 땅 한 번 안 줍니다. 안 주는 거야. 왜? 그 땅 거류민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 아니 내까지도 괜찮은데 내 자식도 내 손자에게도 땅 한 평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가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한 대로 척척척척 응답이 되어서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그냥 척척척척 다 되어지면 타락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만약에 땅을 주고 거기 잘 살게 거부가 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롯이 소돔 땅 가가지고 그 딸들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 부인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이 같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섞이지 못하게 아예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쫓겨다니듯이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마음에 돌아갈 마음이 꿀뚝 같았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더 큰 성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실망,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근데 알아야 돼. 기도한 대로 척척척척 되는 사람은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그래가지고 왕 되고 그러면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기념비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막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막 미친 짓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 앞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왕국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얻는 삶, 안락한 삶, 이건 인간 왕국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있잖아, 친구들하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카페에 앉아 있을 시간 없이 아르바이트 뛰고 하는 게 이게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저 외국에 비전 트립 가는 거 준비하기 다 알바 등록해라, 알겠지? 앉아가 내 커피 앉아가 4시간 동안 둘이 막 자다가 눕다가 카톡 앉지 말고 제발 그럴 시간이 어디 있노? 그 책을 읽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든가.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이 한가롭고 여유롭게 되면 지금 세상이 왜 그래서 지금 점점 성적인 타락도 일어나는 이유 그거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도 좀 더디 된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 야곱 때까지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왜? 그게 그 세월이 얼마인데?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뭐 땅 몇 평이나 좀 주면서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 주는 데마다 수십 년 걸리고 말이야. 말이 돼 이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죠. 이게 됩니까? 어디로 세겜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 다음에 에덴 동편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반복됐는데 그걸 반복해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 앞에 나와 이거 실망해. 나 주일 오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돼요. 나 그냥 집에 늘어져 있어요. 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는? 내가 20살 때까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어. 내 인생 끝. 나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랍니다. 이런 친구들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이 있던데 온 친구 있나? 아브라함 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실은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는 지금부터의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밀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십시다. 간단하게 할까요?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적용하고,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 왕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왕국은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남의 걸 뺏습니다. 경제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인간 왕국입니다. 그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바로 중국을 무역전쟁 해가지고 한 칼에 막 날려 하잖아요. 일본도 뭐 우방이 샀다가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고 하냐면 세상 왕국은요, 내가 힘이 생기면 전쟁합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뺏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갖는 나라입니다. 그게 생기면 뭐 할까요? 그 다음 생기면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성적인 타락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왕국입니다. 그럼 이 인간 왕국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묻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왕이 돈이 아니고, 나의 왕이 성공이 아니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 아직 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목사님도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옛날처럼 아예 구분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과 바보들이 아니 뭐 그래 사자 그렇게 꼭 그래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저 지금 서울의 합정역에 가보세요. 거기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묘지하고, 그분들은 미국에 있을 때 의사하고 유명한 언론인이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오냐면 그 시대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30일씩 걸려가면서 한국 땅에 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라 해서 아이고 바보 같은 것, 아니 지금 대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 공부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원리인가,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사는 삶의 원리, 성공하고 번영하고 편안하고 남들처럼 쾌락을 즐기고 더 재미있는 거, 더 편안한 거, 더 럭셔리한 거,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구주이며 나의 왕이신가?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세상에 복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니라.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세상의 복은 뭐죠? 인간 왕국의 복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갑바이가 뭡니까? 되게 해주세요. 웃자든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 복은 뭐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물질이나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빠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더 친교를 맺고 더 아이들을 가까이 사랑해주고,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가 진짜 사랑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배워서, 누가 얘기해? 최수종이가 얘기해. 최수종이가 자기 그 간증 하나 들었는데, 최수종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이라 씨한테 존대를 하면 그렇게 사랑해 준대요. 아, 이렇게 사랑해.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엄마 아빠가 복이 돼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들이 알을 낳아놓고 알을 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을 함부로 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만지고 싶은 대로, 엄마가 유학 보내고, 엄마가 어디 학원 보내고 꽂아 넣고 막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알 다 망가뜨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놀란 게, 방방이 저게 그냥 탄생한 게 아닙니다. 저 방방이 보시죠. 방방이 볼 때마다 위대한 기적이를 청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 방방이 저걸 있잖아. 우리가 우리 김학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방방이 가져갈 사람하고 카톡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저 시골에 봉양에 있는 목사님, 또 안동에 운산에 있는 목사님 서로 막 경쟁하면서 서로 가져가겠다 그런 거. 근데 감히 부자의 교회인, 사람이 꼽히는 교회 목사가 그 공짜로 가져가겠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말 안 했죠. 안 달아들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그냥 우연하게 형님 그 봉봉이 그거 가져간다고. 아니, 다 가져가라 했더만은 보고는 다 뒤로 넘어졌다는 거야. 왜? 가보니까 3층 옥상에다가 가쇼를 씌워놔서 옥상 안에다가 가쇼를 씌워놓고 그 밑에가 방방이 있는데 그걸 누가 들어갈 거야?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쇠를. 그런데 내가 놀랍게 나 갑옷 안 하고 내가 가져갈게 이랬거든. 내가 미쳤지. 내가 그걸 언제 미쳤다고 알았냐면 토요일 날 그 가지러 가서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지. 아이씨, 진짜. 아니 말을 해주지. 당연히 못 가져가지. 아니 딱 그 있잖아, 완전히 요거 밑에다가 그냥 그 옥상에 지붕을 비 이게 새가지고 안 새려고 막아놓은, 원래 그걸 설치해놨다가 비가 새니까 그걸 덮어놓은 거야.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은 조그마한 소로길이야. 그걸 어떻게 들고 내려오냐, 저거를. 내가 막 순간적으로 머리에 아주 우와 그러는데, 이거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 톱질 치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더니 쇠를 나무 자르듯이 잘라. 우와, 나는 진짜 감동했다. 나는 세상에, 야, 신학 공부 저만 가라다. 엄청난 기술을 하다. 내가 톱을 가있잖아, 전기톱을 가지고 하는데 막 그냥 막 나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거 다. 좀 토막을 내가지고 왔잖아. 그러더만은 또 오자마자 저거 어떻게 붙이나. 난 저 시간도 그런데 오자마자 막 하루 만에 쫙 붙여, 쫙 세워보더라. 나는 남자들 위대하다. 참, 진짜 내가 이 신학 공부하고 책이나 읽으니 나는 진짜 저 사람들 못 따라간다. 아니 저 사람들은 진짜 도망도망 내가 나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결하고 그다음에 뭐 그게 잘라왔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 그것도 또 이렇게 원래 세워진 트럼펫인데 트럼펫이 눕힌 거거든. 그거를 갖다 맞추는데 막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남자는 위대하다. 남자는 위대하다. 내가 느낀 건,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데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면서 아무도 불평 안 해. 즐거움으로. 내가 그 복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준 거예요. 내가 여기 왔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내가 청년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싶으면, 청년들 그때 해봐야 서은성 집사님 혼자야. 청년 결혼했어, 박지원 집사님하고. 여자 청년 있어, 5명이가 있어. 여자 청년 정미진 사모님 고3. 그게 전부야. 그래 청년 사역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청년 사역 그때 장로님들 돌아가신 우리 경문 장로님, 그다음에 뭐 하여튼 다 모아야 남자 중학교부터 얘가 종호부터 해가지고 다 모아야 11명 나와. 그래가지고 중학생부터 장로님까지 모아가지고 하양교회하고 축구 붙고 진량제일 붙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매일 주일마다 이런 밥 해주는 게 지금까지 16년 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20년이 넘는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집 팔고 논 팔아가 세워준 거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기술과 내 능력을 내어놓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가 되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 할렐루야. 근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고르게 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돈 없는 사람도 이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힘 없는 사람 가지고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너무 복음을 하찮게 생각해요. 복음보다 더 탁월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너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행복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행복모임 무슨 초청주의라면 사람들 그렇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복음적 방식으로 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이해관계도 만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독거 노인들을 돕는 사역들,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경수의 최부자가 우리 동네 근방에 심리밖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없게 만들어 그랬는데요. 마찬가지 사람이 꼽히는 교회에 10km밖에는, 아니 100km밖에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우는 사람 없게 해라. 우리 때문에 조선 조모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우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특별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냥 사랑만 해주고 가친구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는 운동을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원하십시오. 서우석 전사님 오시면 구체적으로 그 일을 계획을 세울 거예요. 서우석 전사님 그 일을 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서우석 전사 하는 일이 사회봉사국장을 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런데 거기 섬겨서 그들이 너 왜 일하니? 너 왜 이렇게 고생해? 나는 너에게 예수를 말해주고 싶어. 내 인생을 바꾼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너도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네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종이 되고 섬겨주고 사랑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다. 같이 해보. 나는 지금 예배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기 약속이 성취돼서 안 됐어요.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관계없이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 재밌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우상 장사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그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가 에덴 동편을 옮겨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가 나중에 헤브론에 가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자기에게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겠지만 우리 온인이는 요즘 매일 토요일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또 목요일 저녁에는 애들한테 이렇게 야, 너가 내일 되면 교회 가서 잔다. 너무 좋아합니다. 금요일 우리 저녁에 목양실 자는데요. 목양실이 뭐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목양실 자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오나 내일은 주일이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날이야. 이나 너 내일 지성이하고 윤민이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윤민이하고 친구들 누구더라? 윤민이, 그 다음에 누구야? 또 있다. 지성이, 그 다음에 또 누구더나? 남자 또 있는데. 지훈이하고 늘 그냥 그렇게. 우리 예원이도 늘 지훈이하고 준민이하고 지성이하고 예배할 거야. 신나게. 예배만 하는 게 아니잖아. 방방이 되잖아,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 삶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기쁨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요 정말 즐거운 생각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신나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시간에서 읽지 않았겠는데,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왕국에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삶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두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국의 백성답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